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일명 오병이어의 표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나올 만큼 중요한 사건입니다. 본문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합시다.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갈릴리라는 이름 외에도 디베랴와 긴네렛과 게네사렛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오늘 주보에 갈릴리 호수의 지도를 실어 두었습니다. 찬양 악보 밑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생긴 것이 뭐처럼 보이시나요? 저는 고구마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눈에는 이게 하프처럼 보이나 봅니다. 악기 하프. 이것을 히브리어로 킨놀이라고 합니다. 킨네렛. 그 킨네렛이 세월이 지나가서 발음이 바뀝니다. 게네사렛.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킨네렛이라고 하기도 하고 게네사렛이라고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디베랴라는 이름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디베랴는 로마 황제의 이름입니다. 티베리우스. AD 20년경에 헤롯 안디바가 도시를 건설하여 신도시를 건설해서 그곳을 수도로 정했는데 그때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붙여서 황제에게 헌정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디베랴라고도 불리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은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인 벳세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벳세다의 현재 위치는 골란 고원이라는 곳에 속한 지역입니다. 아마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골란 고원. 골란 고원은 갈릴리 호수의 수원의 3분의 1을 공급할 만큼 물이 풍부하고 또 땅도 비옥해서 농경과 목축이 모두 잘 되는 땅입니다. 구약을 보면 바산의 암소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 바산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만큼 풍요로운 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요로운 땅일수록 왕과 귀족들 그리고 식민 지배자들의 수탈이 극심했겠지요. 풍요로운 땅에서 굶주리는 백성. 아이러니한 현실입니다. 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으시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자, 왜 빌립에게 물으셨을까요? 빌립이 벳세다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빌립을 가끔 만나는데요. 빌립은 매우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빌립은 그 이름부터가 헬라식인 것을 볼 때 헬라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헬라어를 한다는 것은 가방끈이 좀 길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가 헬라식 사고와 문화에 익숙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빌립. 계산이 바로 나오잖아요. 7절 말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각 사람에게 음식을 조금씩만 준다 해도 최소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합니다라는 뜻입니다. 1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한다면 약 10만 원 이상은 되겠지요. 10만 원 잡고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약 2천만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멈추고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무엇을 물으셨습니까? 여러분 5절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5절 시작.
자, 예수님이 물으신 것은 어떻게입니까? 어디서입니까? 어디서이죠. 자, 그러나 빌립이 내놓은 답은 어떻게였습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현실적이고 계산적이었지만 그의 답은 오답이었습니다. 자,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왜 빌립에게 질문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인생길에 문제지를 던져주십니다. 그리고 그 답도, 그 인생의 답도 주님께 있습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사탄은 유혹하려고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탄이 주는 시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반면 예수님의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테스트를 주시는 목적은 우리가 자신의 실력을 파악하여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시험을 통하여 우리가 잘되게 하기 위함이고 합격하게 하기 위함이며 한 단계 더 올라서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 중에 있으십니까? 그것은 유혹일 수도 있고 테스트일 수도 있겠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나중에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시험을 이기셔야 됩니다. 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다. 말씀은 힘이고 예배는 생명이며 기도는 호흡입니다.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제자가 한 명 더 등장하지요. 안드레입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안드레는 빌립과 반대되는 성품의 사람입니다. 안드레는 한 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을 먹이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물론 그도 이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진 따뜻한 감성의 사람입니다. 자, 빌립은 이성적이고 안드레는 감성적입니다. 빌립은 계산적인 사람이고 안드레는 뭐라도 도우려고 발벗고 나서는 사람입니다. 누가 교회에 필요합니까? 두 사람이 다 필요합니다. 특별히 교회에는 빌립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 안드레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과 따뜻한 감성을 가진 사람이 그리고 계산적인 사람과 발벗고 나서는 사람이 함께 동역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과 면담을 신청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들이 빌립에게 청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빌립이 누구와 상의할까요? 안드레와 상의해요. 추측컨대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같이 일하라고 짝으로 삼아주신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빌립과 안드레를 짝 삼아주셨을까요? 함께 일하라고, 함께 도우라고, 함께 협력해서 균형을 이루라고 주님은 그 둘을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너는 왜 나같지 않냐? 라고 비난하지 말고 서로의 장점을 알아주고 서로 인정해 줍시다. 또한
나의 단점을 인정하고 서로 도움을 받으십시다. 또한 상대의 연약함을 알고 서로 도와줍시다. 나같지 않으니 함께하라고, 함께하여 공동체를 섬기라고 묶어주신 것입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도와주며 함께 성숙해 갈 때 행복한 가정과 교회를 이룰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어디서? 답이 뭐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죠. 그런데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어디서 났는지를 모르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어디서 그 포도주가 났습니까? 예수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질문하지요. 주여,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습니까? 예수님. 예수님께 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심을 주목하면서 우리 인생의 답을 발견해 가십시다. 첫째,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야, 이거 가지고 되겠냐? 택도 없어. 누구 코에 붙이겠어? 조금만 더 모아보자 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병이어로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어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오병이어입니다. 우리 가족이 오병이어이고 우리 교회가 오병이어고 우리 교우가 오병이어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예수님 손에 붙들린 오병이어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손에 붙들리면 되잖아요. 예수님 손에 붙들리면 5천 명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붙들리지 않으면 5천 명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손에 붙들리면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는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80세입니다. 자, 이집트 왕자 시절 때를 비하면 자, 이때는 모세가 오병이어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내신 거예요. 모세는 오병이어 같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붙들어 그를 사용하시자 그는 위대한 민족의 해방자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으십니다. 모세야, 너의 손에 뭐가 있니? 모세가 대답합니다. 지팡이뿐입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아이고 딱하다. 지팡이 가지고 되겠냐 지금. 애굽하고 싸워야 되는데 내가 핵미사일 하나 만들어 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 가지고 가거라. 그것이면 됐어.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면 충분합니다. 주님 손에 붙들린 오병이어면 충분합니다. 오병이어에서 다시 시작해 보십시다. 둘째, 예수님은 일어서려는 사람들을 앉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10절을 읽어주세요. 10절 시작. 아멘. 날은 저물고 이곳은 빈들이었어요. 광야였어요. 사람들이 일어서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앉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공동체가 희망이 없어 보이고 무능해 보이고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일어서려고 합니다. 일어서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앉으라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모여 앉으십시다. 일어서려는 무릎을 다시 꿇어 기도하십시다. 흩어진 마음들을 다시 모아 함께 앉아 예배합시다. 다시 앉아 믿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십시다. 그리고 일어서려는 사람들을 다시 앉게 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축사하셨습니다. 축사란 감사 기도를 뜻합니다. 우리 11절을 읽겠습니다. 11.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먹고 죽으려고 그래도 없는데 오병이어가지고 어떻게 사나 하면서 그래도 기도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오병이어를 붙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감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다시 모여 앉은 사람들로 인하여 감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에게 감사가 있습니까? 진정성 있는 감사요. 진심에서 우러나는 감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붙드는 감사, 그 감사가 우리의 입술에 있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주십시오. 제발 좀 빨리 주십시오. 뭐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만 사실 그렇게 붙이잖아요. 이게 최선입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좀 더 좀 신경 좀 써주면 안 돼요? 이것밖에 하실 수 없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감사는 진실한 감사가 아니죠. 예수님의 감사는 마치 파이프를 하늘에 꼽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는 통로입니다. 파이프에 이물질이 너무 많이 끼어 있으면 잘 흐를 수가 없지요. 예수님의 감사 기도에는 아무런 이물질이 없었습니다. 깨끗한 감사의 파이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냥 감사하십시다.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버리지 말고 모으라고 하셨습니다. 12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예수님은 배부르게 풍성하게 먹게 하셨습니다. 뭐 어른 2개, 애들 하나 뭐 이렇게 배급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렇게 배부르게 먹고도 좀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남을 때가 있어요. 저 같으면, 제가 예수님 같으면 그냥 버려, 좀. 다시 내가 오병이어 해줄게 라고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라는 슬로건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요? 의미가 뭔지는 알겠지만 저는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끔 일어나니까 기적인 거예요. 희귀하니까 기적인 거예요. 대부분은 99.99%의 삶은 일상입니다. 여러분, 물론 기적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고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는 기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남은 조각이라고 부스러기라고 하찮게 여기지 말고 귀하게 여기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 주셨지요. 시간의 남은 조각들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 주셨지요. 물질의 남은 조각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말씀은 환경 보호를 염두에 두고 하셨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게 환경 보호를 위한 것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날 쓰레기 문제에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정말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조세계를 잘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쓰레기를 줄이고 제로 플라스틱, 제로 웨이스트의 삶을 지향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프롬미를 자주 이용하십시오.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왜 모으셨을까요? 모아서 버리려고 하신 게 아니겠죠. 버릴 거면 뭐하러 모으겠습니까? 왜 모으라고 하셨을까요? 어쩌면 그 중에는 아직도 허기진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배고픈 가족이나 친구, 이웃이 생각난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모은 것을 가져가 배고픈 이들에게 흘려보내라고 주님은 모으라 하셨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은 미리 떼어놓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조각들이 있으면 선교와 구제를 위해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세상에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배고픈 이들이 있습니다. 낭비하지 말고 모아서 흘려보내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5째, 예수님은 자기의 길을 계속 가셨습니다. 14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자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정치적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왕 삼으려고 했을까요? 예수님 위해서? 아니죠. 자기들 위해서. 15절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왕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인간이란 원래 그런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야 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능력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심. 왜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을까요? 힐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단독으로 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재정, 숫자, 권력과의 친분? 아닙니다.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가 돈, 숫자, 권력에 탐하고 취했을 때 여지없이 타락했고 결국 망했지 않습니까? 교회와 성도는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날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조율해 나갈 때 가장 강한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강한 자들, 강하고자 하는 자들은 떠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한없이 약해지고 한없이 고요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은 때때로 우리 인생길에 시험 문제를 툭툭 던져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성장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숙하여 복된 존재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시험은 어렵지만 답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다른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나와 관점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문제 접근 방식이 다른 사람을 왜 같이 세워주셨을까요? 함께 협력하라고, 서로를 도와주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기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심에서 우리는 5가지를 배웠습니다. 따라합시다.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오병이어에서 시작하라. 두 번째 따라합시다. 다시 앉게 하라. 성도 여러분, 방황을 끝내고 예배의 자리에 다시 앉으십시오. 따라합시다. 그냥 감사하라. 네 번째 따라합시다.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5번째 따라합시다. 계속 가자.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심을 배우며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며 계속 복된 길로 걸어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